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권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스온에서 날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계산한즉 은 5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네, 에베소의 오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선교를 시작해서 요 에베소 지역에서 대부분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이 에베소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는 2차 선교 여행 때도 한번 방문을 했었던 곳이죠.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안디옥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에 대한 보고를 쭉 마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그 약속 그대로 다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와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2가지 세례를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 사건, 그 내용들이 바로 이 3차 선교 여행 에베소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딱 가서 바울이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이야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이 모습이 무엇하고 비슷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에베소의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에베소 안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장과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그런 뜻인 거죠. 다른 지역에서 가르쳤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는 주로 이런 이야기를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겁니다.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서 가르쳤습니까?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회당. 여기서 석 달 동안을 가르치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바울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12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은 12명만 모였겠습니까? 또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였겠죠. 그 사람들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했습니다. 비방을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장 9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맞서서 논쟁하기보다는 차라리 잘 준비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란노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2년 동안, 거의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칩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요. 마치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아주 집중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막 가르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뭔가 좀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에베소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거기에 모인 사람뿐 아니라 소문을 듣고 또 듣고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 에베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고요, 마술책을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우상과 싸우는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굳어있던 마음들이 제거되면서 말씀의 은혜가 그들 안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에베소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뭘 먼저 했냐면 말씀 사경회라는 걸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거든요. 지금은 부흥회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만 또 뭐 이틀이나 3일 저녁만 보통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요즘은요. 근데 그때는요 2주일 동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2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집중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평양 전체가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부흥을 주시는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거죠? 무엇에 집중할 때입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고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부흥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에베소 가운데 이렇게 충만히 퍼지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기록하는데, 좀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이 내용들이요. 19장 12절을 보시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바울의 그 소지품을 갖다 주기만 해도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겠습니까? 그걸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에 아주 강하게 나타났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그 일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도 재밌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꼭 이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도 한번 해봐야지,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걸 잘 보고 있다가 어떤 마술사들과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행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명하니 떠나가라, 이렇게 따라했어요.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됐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가 뭡니까, 여러분? 따라 하려면 좀 정확히 따라 해야죠. 정확히 알고 따라 해야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이렇게 말하니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예요. 누군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그냥 주문처럼 사용하니까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올랐다가 좀 이 사람들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 가짜라는 걸 금방 귀신처럼 알아채는 거예요. 들통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그 엉터리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에 각인이 딱 되기 시작했어요. 아, 능력 있는 분이구나, 이 이름은.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9장 19절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여기 마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매직북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 좀 잘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sorcery라고 나오잖아요. 주술책입니다. 주술, 마법책이었어요. 이 주술책을 태웠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였기 때문에 무당이 많았고 점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마법책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법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불태웠던 거예요. 그 책을 다 모았더니 책값이 얼마나 됐냐면 은 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거든요.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럼 5만 드라크마면 이게 5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산해 보면 한 135년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이렇게 값비싼 것을 과감하게 버린 거예요. 왜 버립니까? 내가 믿어야 될 신은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준 것을 놓을 수 있도록, 내가 준 것을 놓고 주님을 붙들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고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깨닫자 이 사탄이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이 에베소에서 어떤 사람을 이용했냐면, 에베소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서 집집마다 아데미 신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인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상을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다 보니까 이게 망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19장 26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지금 이 얘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데메드리오가 자기가 모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맞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우상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맞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걸 팔아야 되니까 이게 가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에 속아서 맞는 것을 맞다고 할 수 없고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우상 숭배의 허점을 정확하게 찔렀더니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동을 막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막 소요를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로마 여기 서기장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겨우 그 소동이 이제 잠잠해지게끔 되죠. 이것이 이제 그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바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에베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에베소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고 시시한 것 같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 세상이 움직이고 흔들릴 정도의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일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요, 아,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아,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 3차 선교여행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 머물렀다가 많은 시간을,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을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따라서 3차 선교 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은 에베소에서 보냈다, 에베소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부흥, 영적 부흥,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물론 분명히 거기에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기에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것은 그것 말고 또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드린 거죠. 그게 뭘까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 에베소에 이런 영적인 부흥을 부어주셨을까? 그 모습이 도대체 뭘까? 바울의 고백 속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될 것이고 우리 삶에도 영적인 부흥이 임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인가, 우리에게도 꼭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에베소를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섬겼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세 가지 모습이 나오죠. 겸손, 눈물, 인내,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겸손을 좀 보시면 그냥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겸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겸손. 겸손이면 겸손이지 모든 겸손은 또 뭡니까? 모든 겸손. 요 밑에 조그맣게 나오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Great Humil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완전한 겸손, 뭐 온전한 겸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상황, 모든 순간마다 일관되게 겸손의 마음을 유지했다, 추구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모든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느끼는 바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같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겸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겸손.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와 만나서 이 대화를 할 때도 무엇을 먼저 보냐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보기 전에 뭘 보냐면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 저 사람의 태도가 뭔지를 먼저 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태도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그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관계를 할 때 있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를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는 것이 논쟁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절대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해요. 꼭 전도하러 내보내면 막 싸우고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막 반박해보세요. 그럼 논쟁이 붙잖아요. 논쟁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설사 그 논쟁에서 이긴다 할지라도 전도는 실패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그런데 나는 내가 예수를 믿나 봐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논쟁은 이겨도 전도는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논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전도의 목표가 뭡니까? 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이 전도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박하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데, 바울은 모든 겸손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관되게 겸손을 유지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그 겸손이 어디서 나온 겸손일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편지 서두마다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글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통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자기를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종은 servant 아닙니까, 영어로? 이 단어는 섬기다는 serve란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종 보신 적 있습니까? 종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를 종으로 여긴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겸손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셔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다,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러 오셨다는 그 말씀처럼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스스로 종이 돼요. 저는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위대함,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요.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내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전부 다 1등하라, 성공하라, 위대해져라, 이걸 가르쳐요. 전부 다 높은 사람이 되고 왕이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종이 되고 낮아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뿐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살게끔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종이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이 된다는 얘기는 나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종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안다면 어찌 나를 자랑하겠습니까? 어찌 나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 아니겠습니까?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면 교만은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교만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교만해집니까? 언제 나를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집니까? 뭔가 성공했을 때 아닙니까? 뭔가 좀 잘 됐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교만해지기잖아요. 교만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나를 막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인데, 주인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자꾸만 생각해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그때는 여러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한 게 맞는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한 것인가? 내 힘으로 한 것인가? 많은 분들이 지금의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내 위치를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진 위치,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맞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났어요. 또 내가 뭔가 일을 시작할 때 그 일과 아주 잘 맞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때가 맞고 정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가 만든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내가 성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높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를 낮춰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 모든 겸손으로 사역했다는 얘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어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어찌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난 그저 주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전했을 뿐인데 그 결과가 좋았을지라도 어찌 그 내용을 갖고 내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5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라.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바울이 전한 것은요 자기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그냥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버릴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종의 마음이었어요. 종의 마음. 교만을 이기고, 이 마음 때문에 교만을 이길 수 있었고 자기를 낮춰서 겸손히 섬기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정호성 시인의 시 중에서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그 겸손,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참 기뻐하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나오는 대목을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 그늘이라는 게 보통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 약점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늘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그늘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햇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이 짙다는 것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내 참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늘이 짙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햇빛이 그만큼 더 강하게 내리쬐는다는 뜻이에요. 강하기 때문에 그늘이 짙어져 가요. 그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 나에게 햇빛처럼 비춰지고 있구나,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사랑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시가 말하는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부족한 모습이 참 그늘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 그늘이 깊기 때문에 내가 참 신음할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늘이 생긴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요, 그늘을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에베소의 부흥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울처럼 모든 겸손, 필요할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바울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모든 겸손이잖아요. 두 번째 바울이 가졌던 모습은요, 눈물입니다. 눈물. 에베소의 사역을 바울은 눈물로 감당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1절 제가 찾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시면 에베소에서 거의 한 3년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을 눈물로 쉬지 않고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로 쉬지 않고 3년의 시간을. 여러분, 이 정도면요 그냥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정도면 의무감으로 할 수가 없죠.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이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3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37절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때 서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크게 울었다는 장면이 또 나와요. 19장과 20장에만 봐도 벌써 3번이나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에베소 사람들을 사랑했는지가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바울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었다는 거예요. 관계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관계도 끊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학연도 마찬가지죠. 지연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계를 맺게 했던 주체가 사라지면 관계도 다 이렇게 사라지고 깨지게 되는 것이지만, 복음으로 맺은 관계는 달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서로 이렇게 맺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떠나서 가족처럼 서로를 끈끈하게 붙잡아 줍니다. 서로를 이렇게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를 다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은요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문자를 받고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제가 사실 깜짝 놀랐죠.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 이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문자를 주시네.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또 많은데, 제가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면 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요,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꽤 많아요. 이런 분들이야. 뭐 토론토 가신 분들도 있고 미국 가신 분들, 한국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종종 하게 되는데요,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제 자랑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계가 여러분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관계는요 만들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 때문에 그냥 만들어진 관계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억이 나고 생각나게 하는 관계로 만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은
동생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보다 오래 믿은 분들을 보면 영적인 부모님처럼,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버지처럼 느끼게 되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바울이 어찌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고린도 서신을 쓸 때도 바울은 눈물로 이 서신을 쓴다라고 기록해요. 눈물로 쓴다고. 왜 눈물로 썼을까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이 정도 때가 됐으면 이제 믿음이 자랄 때가 됐는데 아직 자라지 않는 걸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 형제 같은 사람들인데, 내 동생 같은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근심의 눈물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데 이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눈물이 영성의 깊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눈물이 영성의 깊이다. 드라마를 볼 때 잘 우는 거, 그런 것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잘도 울면서 낙심한 영혼들을 볼 때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참 메말라 가고 있구나, 빨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십니까?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에베소는 워낙 우상이 강한 곳이어서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이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바울은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써 이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3년이나 되는 시간을 눈물로써.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가운데 부흥을 주셨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의 세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요, 인내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알고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을 누가 방해했냐면 유대인이 방해했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의 간계로. 이 핍박이라는 것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주는 핍박이라면 어느 정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도 없어요. 잘 알기 때문에 뭔가 도와주고 나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면 더 힘든 거예요.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받았던 핍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누구에게 이 매를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40대를 때리면 맞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를 뺐어요. 그래서 39대만 때리도록 율법에서 태형을 정해놨어요. 그 매를 맞은 거예요. 자기를 도와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핍박을 받았으니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견디기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 참고 주를 섬겼다라고 돼 있어요. 참고서 인내합니다. 어떻게 참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바울에게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가 너무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표가 뭐냐?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정도였으니 유대인의 핍박이 힘들다고 해서 뭐 그만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면 체포돼서 죽게 됩니다.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복음 전파가 자기의 사명이니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바울은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도 감당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고 주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이 모습 때문에 에베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내 모습하고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습하고 좀 비교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바울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해 놓고 그리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믿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딱 놓고 볼 때 나는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울은 이런 모습을 갖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에게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 겸손과 눈물과 인내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그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내 모습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의 흔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흔적이 있습니까?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의 상처가 자기의 몸에 새겨졌다, 그런 간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처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흔적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흔적,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결과이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의 모습,